이 사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민족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 캐나다인, 아프리카인 등등 다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을 이들의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체성에 따라서 인생의 과정도 달라지고 또 인생의 마지막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뉴저지에서 열리는 미주 한인 사역자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6명의 중직 하사관들과 함께 빌리브쉐 공항으로 갔습니다. 8명 모두 짐을 다 붙이고 그리고 체크인도 다 이제 마쳤습니다. 기내 짐 검사도 다 마치고 드디어 출국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 앞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커피를 사고 머핀을 사서 서로 섬겨주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도착을 합니다. 승객들은 탑승을 위해서 분주히 줄을 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6분의 중직 하사관들이 비행기에 모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여권하고 티켓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묻더니 탑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이스타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타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차 싶었죠. 아차 싶었습니다. 캐네디언들 사이에 살면서 잠시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언어로 같은 아시안에 같은 문화를 누리면서 저도 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사람이고 6명의 중직 하사관들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이었지만 그들의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라 캐네디언이었습니다. 캐네디언은 미국 입국 시 이스타가 필요가 없었지만 한국 국적인 저는 반드시 이스타가 있어야지만 미국 입국이 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1시간 30분의 그 짧은 비행을 마친 후 미국 뉴저지에 있는 호텔에서 편히 쉬면서 저녁 만찬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캐나다 공항에서 다시 짐을 찾아서 공항 로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 황당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빌리브숍 공항 로비에서 사진 한 컷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우리는 6시간 동안 이스타 승인을 기다리면서 점심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었어요. 선물로 주려고 산 초콜릿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공항 로비에 앉아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이스타의 승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서 당일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그 마지막 시간마저 지나버린 겁니다. 결국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발급받은 이스타를 가지고 캐나다를 출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황당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하나가 된 듯 비록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국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빵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 얘기처럼 병아리와 함께 어울려 다닌다고 모두가 병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림 속의 수많은 군중처럼 서로 다른 시민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권이 어떤 시민권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은 비행기 탈 때 서로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만 있을 뿐 이 세상의 시민권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민권인 천국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든 아니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서로 간에 별 차이도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풍요롭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공항 게이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장차 천국 공항 게이트 앞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천국 시민권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천국 시민권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회개해야지만 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죄가 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죄는 불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불법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셋째로 죄는 불의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의롭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네 번째로 불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적극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불신, 불법, 불의, 불선, 이것이 죄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못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시민권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 들어간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된대요. 거기 안 들어가고 천국 그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천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신 지옥행 열차를 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둘째 삶은 곧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 말은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 곳곳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통회하는 것, 예레미야서에서는 죄를 자복하는 것, 에스겔서에서는 죄를 떠나는 것,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은 마음의 변화, 돌이킴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뭐냐면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후회도 해야 되겠죠. 죄에 대한 깊은 책망과 가책으로 삶을 180도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렇게 하죠. 네. 사람들이요, 보통 회개하면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냥 자백하는 것만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가단 길에서 방향을 딱 틀어서 전환하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예. 자백하고 후회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러 가지만 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죄를 따라 살던 그런 삶에서 그 죄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180도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어요. 정말 이거 다 회개하려면 정말 평생 회개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이런 말할 수 없이 큰데 정말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이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 보시고 그 모든 것 다 없었던 일로 해주시고 다 그냥 덮어주시고,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던지 간에 믿는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 아니면 혹은 적게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졌고 적게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져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더 큰 문제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요, 수많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살인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고, 음란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많은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러 놓으셨는데,
대신 다 값을 치러주시고 다 피 흘려주시고 대신 몸이 다 찢겨지시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해주시고 다 죄를 청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니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그냥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삶, 그 죄 짓던 삶을 거기서 멈추고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온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에게는 10년 혹은 뭐 그보다 더 적게 남은 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요새는요 요양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 많이 힘드신 분들도 요양원 가시면은 다 건강해지셔가지고 오래오래 사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어. 젊든 나이가 많든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어쩌면 더 적게 주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는요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늦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될 이로다. 사람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신 그 시간 내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입국의 심사대에 서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교만과 그 아집의 돌들을 다 꺼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아 살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참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마음을 그냥 갈아엎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속에 있는 돌들을 끄집어내고 아집을 끄집어내고 탐욕을 끄집어내면서 늘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그냥 돌같이 굳은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냥 마음의 탐욕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라질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서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생겨버리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저는 좀 전에 간증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암이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더 건강하고 더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암이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네. 하나님 없어. 내가 잘못 살았네 라고 하면서 아마 당장 그 주부터 교회 안 나갈 분들이 여기는 한 분도 없으시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에 그냥 여전히 그냥 그 교만과 그냥 그 탐욕과 이런 것들로 가득 그냥 한 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시험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감사하는 걸 보십시오. 그곳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섭리 속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돌들, 그냥 교만의 돌들, 그냥 자만의 돌들, 아집의 돌들,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들,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아름다운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간직한 채 죄악을 가득 품은 채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앞에 날마다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서서 우리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삶을 힘쓰고 애써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늦기 전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교만과 자기 생각의 그 우상들을 힘써서 회개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탐욕들을 회개해야 되고, 늦기 전에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던 그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천국 시민권을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늦기 전에 회개하라,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라.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밑에 거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산영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시민권을 분명히 가지고 언제든지 당당히 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